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송가 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왔습니다.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된 것을 선택하였으며 하늘의 것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예복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주셨지만 우리는 자기의 애와 욕심과 죄의 상처만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언젠가부터 식어져 의무감으로 주님을 만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왕옥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과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 날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를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해 주시는 주님,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집착하거나 장래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예배 속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잠재워 주시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쌓인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남북미일 관계를 하늘의 지혜로 풀어가게 하시고 온 교회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반기 시작하는 교회학교 행사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과 각 지체가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 뜨거운 주님 사랑, 성도 사랑으로 목양의 길을 달려오신 우리 유임 목사님의 조기 은퇴 결정으로 인하여 후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승리교회에 합당한 후임 목사님이 결정되므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이 끝날 때까지 전 교인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행 중인 청빙 과정을 통해 후임 목사님이 결정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 목표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유임 목사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듣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과 가정의 변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겸손히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군대와 유학 등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영감 있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기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아멘.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전체에 다 서지 못했지만 마스크 쓰고 불렀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맥주감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현장 예배자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 베푸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맥주감사 주일 하니까 사실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보릿고기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게 뭐 그리 감사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릿고기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서 풀뿌리 캐어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다가 보리추수가 되면 비록 보리밥이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기쁘고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 당시 사진 한번 볼까요? 정말 배고픈 시절이 있었죠. 먹을 것이 없다가 이제 보리추수가 되면 이제 보리밥이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시절, 정말 의미 깊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그럼 그때가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는 하루 3끼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국민 소득이 되었습니다. 지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수는 있지만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별로 없죠. 우리가 훨씬 더 감사한 것이죠. 감사를 생각할 때 사람은 조건을 생각합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빌립보 4장과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환경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손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19를 당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생각이 별로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광재 목사님이 이 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귀가라는 시를 썼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시 읽으면서 우리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전령사가 되어 세상 사랑에 취해 비틀거리는 교회를 흔든다.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날아다니던 날개가 꺾이고 내 이름을 내며 높이 쌓은 바벨탑이 무너져 내린다. 어쩔 수 없이 골방에 있지만 세상 사랑에 이미 눈멀고 귀먹은 자식들은 아버지의 눈물을 몰라 뉴스를 통해 창문을 내고 세상을 타진하며 발정난 짐승처럼 허둥댄다. 세상의 시계가 마지막 지점을 가리키고 어둠이 해일처럼 덮여오는데 세상의 취에 귀가 할 줄 몰라 애타는 아버지의 한숨이 깊다. 깨어라 세상 사랑에서 분별하라 시대를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집중될 수 있는 귀한 복된 기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언제 풍랑을 걸었습니까? 풍랑이 잔잔할 때는 걸었고 풍랑이 심할 때 빠졌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고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을 때는 물속에 빠진 겁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코로나19로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를 통해서 대피를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바울도 그리고 로마 교인들도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형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삼겹의 사랑이 우리 성도를 보살피고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원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원하는지, 위하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엄청난 고난이 닥친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언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고부터입니까? 아니죠.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사랑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훨씬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아온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광활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한데 그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한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죠. 무에서 생각하면 다 감사합니다. 왜 요것밖에 없습니까? 요만큼 있는 것도 감사죠. 왜 건강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재능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물질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불평할 게 아니고 그만큼 받은 것도 감사죠. 무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좋은 것 아낄 리가 없지.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뭘 아끼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내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팍팍할 때가 있죠. 그때 이 참 이상하다, 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도 고백했는데 하나님, 내 잔을 보십시오.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을 보시면 잔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좋은 것 가득 찬 것이 아니고 비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는 분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우리의 생각은 사실 실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깡시골에서 한 번도 도에게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 생전 처음 부인과 함께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할머니가 말합니다. 여보, 영감, 서울에 사람이 많다더니 진짜로 많네. 10,000명도 넘겠지요? 할아버지한테 이 무시간 할망한 거야. 10,000명이 뭐야? 20,000명도 넘겠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생각이 이 할아버지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하고 연장선상에서 우리보다 조금 낫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수하죠. 왜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지우개 달린 연필 다 써보셨죠?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느르막이 처음 한글을 깨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러브레터를 썼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렇게 쓴다고 썼는데 리얼을 미용으로 잘못 써버렸습니다. 여보, 사망해. 선생님이 아니 할아버지 그 미움이 아니고 리얼 아차 실수하고 지우고 사랑해로 고쳤죠. 이게 인간이에요. 어느 교회에 정말 완벽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큰 교회지만 실수하지 않고 교회를 잘 이끄시는 분이었는데 교인이 많다 보니까 또 뭐 경조사도 많죠. 그래서 오전에 장례식 2건을 치르고 오후에는 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신랑 아무아무의 군과 신부 아무아무의 양의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와, 웃음바다가 터졌죠. 우리 목사님 이제 보니 목사님도 사람이네 하고 넘어갔어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주로 살죠. 실수하는 사람만 만나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거? 나 잊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어려울 때 그 어떤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어야 됩니다. 다 이해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까지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것도 사랑이다 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다 좋은 것이죠.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달리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가 최선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지금 이대로가 최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이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질병분류표에 의하면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12,420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겁니까? 평소에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시각장애인 만나면 내가 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만 가지 넘는 질병인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정도 건강 누리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은도도 목사님이 자기 이 기도 책자에 그냥 낙서 비슷하게 써놓은 그 내용을 누가 발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 발표를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가슴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를 듣고 보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최선입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실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린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때 이 세상 속에 아직 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죄들이 같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 겪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나약해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려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로운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로운 자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강하게 만드시고 천국에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10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사탄의 시험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전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온몸에 질병이 걸려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재에 앉아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위로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독설을 내뱉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욥은 이같이 고백하죠. 욥기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서문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도 여호와시오 거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벌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많은 것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원래 무였는데 이만큼 누린 것도 감사하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달인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지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욥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이 사건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고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다 겪은 후에 욥은 이같이 고백합니다. 4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부유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듣었지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시편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육체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 사람이 제일 멀리 볼 수 있습니까? 밝은 낮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어두운 그 깊은 밤에 가장 멀리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여 때로 그 고난에 너무너무 극심하여 깜깜한 밤에 검은 먹구름까지 끼어서 별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노형이 그대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순간도 날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 의지하여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역경이든지 넉넉히 이기고 감사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자 되어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방위 국가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삶은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찬송하며 살게 하시며 이제는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가난한 우리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남은 삶이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시는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서대학에 관한 영상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 못했는데 이제 7월 14일부터 우리 소수 인원이 모이고 또 영상으로 함께 겸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7개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 쟁쟁한 강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각 부스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지금 사용이 좀 불편하실 텐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정도 공사 기한이 걸릴 것 같습니다. 7, 8월 중보 기도를 나눠드립니다. 개인기도 시간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 30분 PJ 호텔 4층에서 박정환 집사, 윤기환 권사의 장남 박종훈 군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 오른쪽에 보면 승리교회 담임 목사 후보자 초청 설교 안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후보자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우리 청명위원회에서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이분들이 와서 설교하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OX로 여러분이 투표 참여에 의해서 이 세 분 중에 두 분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 선정된 두 분을 이제 7월 19일 오후 3시 공동회의에서 이분들의 설교를 듣고 최후 투표로 한 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감사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범사의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